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무속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저 이 말을 바꾸고 싶은데 이 한문이거든요. 그 교회 이렇게 서로 가르침이 있는 이 모임 그런 뜻인데 교회라는 말 다른 어떤 형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교회는 꼭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과 모임이 아니거든요. 모임은 맞는데 이 어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땐 카할 구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하고 통해서 하실 때 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길갈이나 이런 데로 다 모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했던 그런 기록이 구약 성서에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서로 가면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레시아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이라면 그때는 그 속된 이 바르지 않은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이런 곳으로부터 떼어내신 거예요.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참 좋죠. 그 구약 히브리어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바리사이아 그것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바리사이아 이 세상은 좀 저급한 이런 세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이야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그것보다는 좀 글쎄 좀 어는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교회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라는 표현 때문에 이 한국의 이 그리스도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외소화됐습니다. 자유스럽지 못하고 딱 정해진 룰 따라 움직여야 되는 정해진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취급받는 이 더 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이 법과 룰에서 벗어나면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약 전통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 법에. 그냥 죄인으로 규정될 때 굉장히 그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룰과 법칙에서 벗어나면 죄인으로 규정한 거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행동해야 되고 그 행동을 모아서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다는 거죠. 그 같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 양반 시대 계급 사회였잖아요. 거기보다 더 심각했죠.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니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게 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2000년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이 부흥했던 역사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애당초 하나님 믿고 살았다 그랬으니까 거기는 뭐 빼놔야지,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성장했던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캐톨릭이라는 교회 구조는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구조입니다. 거기는. 교황이 있고 하이라키가 다 있고 지방 그 분소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통제합니다. 그게 다른 조직입니다. 거기는. 그냥 바로 위에서 임명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피라미드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 개신교 구조, 개신교라는 표현 속에는 대단히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개혁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교, 바프티스트 거기도 있고요. 또 감리교라고, 감리교는 이제 저쪽 그 켈빈 쪽에서 이렇게 나온 뭐 하여간 종교개혁들 영향을 받아서 다른 뭐 예를 들면 조금 뭐 영을 강조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또 다른 종파가 있죠. 그런 종파도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오순절 교단도 있고요. 캐톨릭에서 처음에 기원전 2세기에 이렇게 갈라졌던 정교회 옥소도스, 정교에서 또 갈라졌죠. 그리스에서 옥소도스가 시작됐는데 다시 회의하다가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루시시 옥소도스가 또 생겼죠. 거기서 뿌리가 또 나가죠. 또 계속 나가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없는 무슨 성결 교단도 있고, 성결이란 표현하고 순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깨끗한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런 교단도 있고, 오순절 교단에서 수도 없는 오순교 정파가 생겨났죠.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많아. 한국교회는 다 있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처럼 프레스바이테리언도 있고, 프레스바이테리언 속에 이런 뭐 예수교 장로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장하고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용긴의 오순절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단, 우리나라도 그죠? 성결교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종파를 알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 많은 교회, 196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이 한 3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7년 지금은 좀 줄고 있어요. 근데 피크일 때 2000년 정도 피크일 때 거의 1200만까지 보고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죠. 거기다 또 뭐 캐톨릭도 들어가겠죠. 불교도 교단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 거죠. 그거 아니면 또 유교도 있잖아요. 유교, 그죠? 우리나라 유교도 있어요. 유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뭐 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5천만 중에. 근데 이북은 모르겠어요. 이북은. 근데 전부 교자를 쓰고 있거든요. 교회든 교단이든 어떤 교총이든, 천동 같은 데는 뭐 교총도 하잖아. 그게 다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자를 쓰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걸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진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우리 거 개신교만 아니라 다른 천도교 같은 데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그게 교리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걸 서로 배포하고 알려주고 알아서 듣고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사는 이런 형태로 우리 한국 종교 단체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교자가 그래서 붙은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교자만 필요한가? 교자가 강조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뭘 내밀만한 것이 못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배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5살 때부터 배우잖아. 5살 때부터 천자를 외워. 한문을 천자를 외워. 하늘 천따지 구름. 이거를 천자를 5살 때부터 매일같이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10살 이하 되면 웬만한 책은 다 봐. 그땐 책이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사서, 삼경. 뭐 7개 정도 아주, 응? 그게 다 교과서야. 몇 개 정도 교과서, 노노맹자에 해가지고 한 2, 3일권 정도 되는 거를 달달달 외워요. 외워서 그 외운 사람들이 가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야. 장원, 이제 과거. 거기서부터 하층 공무원까지 다 이걸 시험을 봐서 그렇게 출세길을 가고 그랬죠. 과거에 급제해야 한국에서는 출세하는 거니까 공무원사에 들어가니까.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 주사람교회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주사람교회는 좀 달라진 교회예요. 뭔지 모르지만. 달라졌다는 게 이상하게 변했다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교자를 강조하면서 지금 그 교회, 세계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진 비슷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100년을 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성령이 내리셨던 평양 성령이 내리실 때도 성경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에 내렸단 말이죠. 회개하고 통회하는 운동도 그때는 사경회라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불같은 성령 운동이 한 70년대부터 또 일어나죠. 한번 확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령께서 움직이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 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길선재 목사 같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알기를 위해서. 도를 알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살았던 걸,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이게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경의 그 시간에 자기가 막 통회를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길선수 목사가 교회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존경하는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역사가 계속됐던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귀신만 잡는 목사도 있고, 사람들 길거리에서 얘기만 하면 막 그냥 바로 가서 세례받고 기독교인 그런 역사들도 막 일어났고, 장터에 가서 연설하듯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뭔가 깨달아가지고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까지가 아주 최고로 이런 게 일어났던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부흥 사경에 갔다가 뭔가 딱 안 믿는 가정이었었거든요. 딱 깨닫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꼬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살살 꼬셔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 한 들어만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 살살 꼬셔서 데려간 거예요. 사경이 끝나고 와가지고 요렇게 조그만 요만한 쪽복음이라고 옛날에 신약만 있는 게 있었어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는.
그걸 하나 선물해줬대요. 그거를 사경에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술 담배 다 끊고 그거를 읽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이렇게 봤더니 한 50번을 읽었더래. 숫자 기억은 잘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강단이 있고, 이 정도 마음이 고든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공부 계속 죽어라 이래가지고 공부시켜서 목사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한국교회에서 계속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비판 설교하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된 거야. 그냥 어디 교회 가도 그냥 사경에 부흥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제일 크게 두드러졌던 교회가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6가정이 이렇게 텐트 쳐놓고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조영기 목사가. 그러면서 그 장모가, 조영기 목사 장모가 뭐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었대죠.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암도 나섰다. 소아마비가 막 걷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이 막 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다 설명해서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도 많습니다. 문제는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인데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막 고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터져서 드러나는 거예요. 캐톨릭교회가 막강한 교회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온갖 비리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20년 전부터. 제일 큰 문제가 아동 성추행, 성폭행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이게 막 터져 나왔어요.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터져. 그러니까 미국은 이 교구 하나가 없어진 데도 있어요. 망한 거죠, 교회가. 이 캐톨릭 문제 얘기하면 이건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한국계 막 터지기 시작했죠. 제일 크게 터진 게 뭔지 압니까?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돈 문제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금기사항.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금기사항이야. 우리 기장 빼놓고. 한국 기독교 장로 빼놓고 회계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이거가 재정을 짜고 그렇게 하지만 막강한 결정권이 목사한테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활용하는. 왜? 목사가 제일 권위도 있고 정직하고 이걸 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라고 생각이 그쪽으로 만든 거죠. 교인들은 황당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걸 꼬치꼬치 캐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 터지기 시작한 게요. 돈 문제. 이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끌어들이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큰 교회당을 짓다가 무너지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몇십 건이 아니라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은행 빚을 내서 교회를 짓다가 파탄나죠. 세 번째는 성추행 문제입니다. 다 걸렸어요, 웬만한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교수가 면직됐습니다. 면직. 우리 집사람도 알 거예요. 여기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 자기 제자를 성폭행했어. 그래서 고발당했어. 그래가지고 재판 중인데 지금 학교에서
교수직 면직당하고 기장 교단에서 파면됐습니다. 아니 거의 파면되고 교수직 이 목사직 면직됐습니다. 목사 잘라버린 거. 그 전에도 또 있었어. 또 있었어. 다 붙어 있어요.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단 문제가 생기면 다 그 문제.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제 재정 문제도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재정을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목사가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용기. 거기는 돈 개념이 없어. 본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능력을 막 드러내면서 조연기하고 했던 그 최자실 여자 목사,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 딸이 조연기 목사 부인이잖아요. 그죠? 한 세대 총장이야. 순복음교회 가지고 있는 그 대학 총장이라고요. 언제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재산이야, 그쪽 재산. 사회복지기관도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고요. 조영기 목사는 이 어마어마한 그 재정 아닙니까? 순복음교회가 몇천억짜리 이런 그거를 이렇게 교회 운영하고 다 하지만 여기 이제 그 선교 기구처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긴 조용히 거예요. 이런 구조죠. 세습을 왜 해요? 세습도 또 걸렸죠, 한국교회. 그죠? 세습. 어떤 놈은 당연하다. 왕도 세습하는데. 그 목사가 왕이란 얘기지. 이런 논리를 하면서 세습의 정당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성교회는 대표적으로, 명성교회는 그 분명히 까질 겁니다, 내가 보니까. 비자금 문제예요, 비자금 문제.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했잖아요. 법원 판결로만 800억. 법원 판결로만. 근데 감옥을 안 가. 희한하지, 그죠? 근데 장로는 자살했어. 그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 세습 아니라고 그러죠. 얼마나 몇십 명 데리고 시작했던 개척교회에서 지금 10만 명이 됐는데요. 영성교회가 개신교회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10만 명. 누구한테 넘겨? 넘길 수가 없어요. 다른 낯선 목사, 장로들이 초청해온 낯선 목사에다가 이걸 맡길 수가 없잖아.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그래도 명성교회에서 자라난 내 아들이 낫지. 교인들 많은 사람들 인식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를 잘 아는 이 아들 목사가 우리를 더 잘 돌볼 수 있지.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900명이 10만 명 중에 900명이 모여가지고 공동회의에서 청빙한 거잖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 조그만 교회들도 보면 다 돈 문제가 걸렸습니다. 목사하고 몇십만 원, 몇십억, 뭐 몇 억부터 몇십억,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큰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지. 거기다가 정광훈 같은 이런 놈은 극우가 그건 목사도 아닌 것 같아. 극우가 기독교 교단을 접수해가지고 자기 정치운동 하잖아요. 근데 뭐 기독교 원로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비판 성명서를 냈어요. 다 빨갱이래. 주사파하게 나라를 넘기려는 사람들. 정광훈 자기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와, 난리가 났죠. 이게 일반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 바깥으로 터져나오면서 드러나는 괴상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교회 이름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나라랑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때마다 그놈들 이름 바꾸잖아,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교회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여기를 초대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문이니까 쓰지 맙시다. 처음 정말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 성령의 모임 그렇게 낫겠죠, 그죠?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모델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 이걸로 모델 삼는 거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정말 그때처럼 살 수 있겠다. 그때처럼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부터 틀린 거야. 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그 당시에 성서의 의미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때처럼 우리가 생활하면 정말 교회로서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 이 모임이에요. 여기는 잘 살지 못했어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박해의 대상이고 법 어긴 단체예요. 그래서 사정당국에서 유대 정부에서 다 잡아들이려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 살자고? 이게 그래 개소리인 거예요. 내 기대치는 다르고 실제 상황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이게 모델이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는 더 상태가 악화될 겁니다. 이 모임이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질문 하나. 사람들이 계획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루어진 모임이다. 질문 둘. 몰라.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세 번째가 비슷하죠. 이렇게 살게 된 배경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슬로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100년 전에도 성령께서 오셨고 70년대, 80년대는 잡것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흔했다고요. 그때를 기억을 못하고 이 성장 논리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이게 복받은 것이고 은혜로운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는 성장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건 관심 없는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막 그냥 북적북적 하면 이게 성공하는 거로 생각했던 그 역사가 30년 났죠. 지금 막 교회 안에 문제 생기고 교인들이 떠나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개소리인 겁니다. 이거는 사는 모델이 아니고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변화라 그러면 성령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게 변화지. 사람이 사는 모습이 바뀐 게 이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대단히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아주 강해. 무속신앙, 귀신 섬기는 거. 토템도 있어요. 동물도 섬기고요. 동물, 자연적인 현상, 그런 식물 다 섬겨. 너 여기서도 그런 사람 만났었잖아. 이 큰 나무에다 귀를 다 대고 있으면 무슨 메시지를 받는 것 같지. 환장하지, 그죠? 나무가 1000년을 자란다 그래도 사람만 못합니다. 근데 첫째, 나무는 걸어다니지 못하잖아. 그죠? 말도 못하고. 뭐
한국 교회에 이 무속과 구복 신앙이 접목이 됐어요. 무속 귀신 믿는 이 무속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복 받는 거예요. 성서에서 얘기하는 복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 다 그래요. 이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복, 그죠? 눈, 이빨,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그죠? 출세도 하고. 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요거라고요. 귀신이 잘 돌봐주면 건강도 유지하고, 출세도 하고, 자식 복도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재복. 한국교회 똑같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들어온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사박자 축복이 하다가 나중에 3박자다 4박자까지 늘어났어. 성경을 인용해서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범사가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이게 잘 돼. 그 똑같이 한 거야. 무속에서 얘기한 거.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삶의 결과라고 강조를 한 거죠. 무당현이 그대로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기도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런 식의 복을 갈급하게 원하고 강조하는 게 구복신앙입니다. 복만 구한다는 거야. 그런 식의 복만. 우리도 얼마큼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저는 옛날에 했었어요. 저도 조금. 지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복이 그게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좀 몸에 병이 있어도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출세 못해도 내가 쪽팔린 인간이 아니거든. 정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특별하게 하고 기도 안 해도 잘만 잘하고 있구만.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뭘?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 그래도 뭐 젊었을 때 잘 나갔던 분이니까 뭐 도일교 일도 하고. 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돼? 죽으러 고생만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 구복신앙을 깨지 않으면 가망이 눌도 안 됩니다. 가능성.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우리는 그거 안 바라. 우리는 뭐 사회봉사도 그거 개소리입니다. 사회봉사 안 해도 해야 할 걸 해야 돼. 사회봉사는 안 하는 사람 더 잘해. 도일교회가 왜 교인들이 떠나는지 압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는 교회 역할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이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희망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은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야 됐었어요. 위로해줘야 됐었고 도와줬어야 됐었고 희망을 갖게 설교를 해줘야 됐었고 구름대처럼 뭐 있었어요? 도일교회도 예배당 바깥에서도 예배드렸어요. 60년대 말까지 60년대 말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더 이상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 보장에 대한 일들과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들과 뭔가 도와주는 일들과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동일교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아요. 전에 있던 마리아 립슨 그죠? 비숍핀이 가슴을 치면서 한 얘기. 독일 교회에서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안 해요. 뭔가 금기사항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해요. 은혜만 받고 사면 된다는 거죠. 구복신앙은 비슷한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으면 돼. 이걸 받는 것보다 먼저는 그걸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도들은 뭐 날마다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전 지금 이거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아닌가?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도 돼. 그런 의미로 아주 다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사람이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절대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조용히 얘기하는 신앙관, 그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게 본래 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걸 바란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원할 수 있겠지. 그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잘하면 신이 듣고 나한테 이렇게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해요. 그잖아, 그죠? 그 무당들은 문제 있으면 야 굿해야 돼. 신한데 뭐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계획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공적 사상입니다. 신학적 용어. 공적 사상. 내가 이 뭔가 해가지고 쌓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은혜를 받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뭘 해서 다른 사람 도움 주고 이런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불교적 사고예요. 불교는 이렇게 올라가서 어딘가 도달해야 되는 게 불교의 진리. 그게 가는 코스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쪽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맞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생각은 우리하고 100%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날 알고 계셔. 이미.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잘했어 이렇게 상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날 알고 계신 분이야. 나를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은요, 나하고 가장 친한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 위쪽에는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아래만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위쪽이지만 하나님 시선이 아래쪽이에요. 화살표를 하면 사람들이 계속 뭔가 올라가야 되잖아. 단계를 이렇게. 방향이 위로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은 이 화살표가 아래로 있어요. 위아래가 없겠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보이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날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 목숨까지 버렸다는 표현은 몽창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너벌너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를 봐, 위를. 여기서 사시는데 또 사셨고, 우리 교리로, 그죠? 중세 때만 해도 하늘이 저기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신앙 고백도 틀린 겁니다, 사실. 위를 바라보게 되면 구복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거든. 그죠? 이거 위만 바라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아무리 마귀들이 난장을 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저기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저기 희망이. 아니 이미 희망이 있는데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게 가짜가 되는 거죠. 내 상상력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신화책에서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자기를 도와주는 신을 섬기고 산다.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 땅속에도 뭐 신이 있다, 뭐 하늘에 신이 있다, 물속에도 신이 있다, 이런 건 상관이 없고 나한테 찾아오신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 같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아는 사람들이 이 구복신앙과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을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산원교회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아시고 또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더 알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 계신 그 장소도 더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마귀를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 역사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살게 도와주시고 능력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도 더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